산소망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든지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 전체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단이 성경을 보면요, 이단의 말씀대로 풀어집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씀을 보면요, 지옥은 안 보입니다. 천국도 이 세상에 있는 천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번영신약을 추구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번영신약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가시다가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디메오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였을 적에 이 맹인은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 부르냐?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의 출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의 출신. 그의 고향이 자란 곳이 나사렛임으로써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예언대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냐? 창세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의 나심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은요, 유대 고을 중에 작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유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에 보면요, 이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령김씨, 김해김씨 해가지고 그 지에 가면요, 김해 김씨들이 살고요, 김씨들이 사는데 그걸 김해 김씨라고 합니다. 또 현풍강 씨면요, 현풍이라는 그 동네에 가면요, 각씨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에는요,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그 조상은 이 유다고, 또 유다 그 위에는 야곱이고, 야곱 위에는 이삭이고,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첫째는,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순서대로 되었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유다가 앞에 놓습니다. 유다가 이 앞에 놓아 있으므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마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앞에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고 에녹도 있지만은 이 신약 성경의 첫 장의 첫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은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므로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인위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은요, 야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도 있습니다. 형 에스가 있지만 에스는 사냥꾼으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빼버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집안에 있는 야곱을 넣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신앙의 유산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이름을요 줄여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믿음의 이 계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의 다윗이 이새의 8번째 막내로 양을 지키다가 부르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대로 유다 족속으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예수라 하지 않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 성경이 그렇게 칭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사렛 여자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심으로 그 사는 동네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이 나사렛으로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현몽하여 나사렛으로 가게 함으로써 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30세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고 여기서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를 나사렛 예수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꾸짖어 내시고 꾸짖어 쫓아내시고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구걸하다가 들리는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불지게 나사렛 예수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길 안에 있지 않고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눈까지 안 보이는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요 장애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길 밖에 있다. 그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맹인입니다. 길 밖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길로 가야지 잘못된 길, 없는 길에 있으면요 참 당황스럽고 불안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등산을 갔는데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 다니고 싶어서 올라갔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좀 더 올라가 길이 나올까 싶어서 올라가니까 길이 나왔는데, 이제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도시락 잘 까먹고 이제 내려가야지 하는데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내려가도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산비탈이, 북한산 산비탈이 굉장히 비탈진데 큰일 났다요. 아이고 주여,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저기까지 올라가 보고 길이 안 나오면 내가 119에 신고해야겠다. 119에 신고하면 헬리콥터가 와서 구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해가지고 사람이 당황하면요 막 상처를 입어요. 또 거기에다가 잘못 찍으면 이제 발목도 부러지는데 다행히 발목은 안 부러지고 좀 꼭대기도 올라가니까 거기 길이 나와요. 왔던 길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았습니다. 뭐냐? 길이 없는 것은요 길이 없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어야 거기 소망이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길은요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요 이 길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에 서야 천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으면서 길에 있지 않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지 중에도 못 보는 가장 힘든 거지였습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을 위해서요, 눈먼 자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점자도 되어 있고 또 지하철을 타면요 이 맹인들이 걸을 수 있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그런 혜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외침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들은 것은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며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냐 할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뜻밖에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거지의 외침은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하는 것은요 기입니다. 기. 보지 못하지만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볼 수는 없으나 그는 잘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양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양은요 잘 못 봅니다. 눈이 나빠요. 그런데 귀가 잘 들립니다. 양은 목자의 얼굴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닌 음성이면 이 양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이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듣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나사렛 예수로 부르지 않고 바디메오의 놀라운 외침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인데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출신 지역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출신 지역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요 나사렛 예수라 할 적은요 그 나사렛 지역은요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빌립을 부르지 빌립을요 벳세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벳세다 사람. 그 출신이 이 벳세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소개할 적에 나사렛 예수라 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십니다. 나다니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니까 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이 이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십니다. 나사렛. 왜? 그 출신 지역을 생각하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 총동네에서 어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의심합니다.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야.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메시아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랄지게 사람이 그 인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을 벳세다 사람이라 하면요 예수를 판 사람을요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 즉 이 예수를 판 사람 유다의 이 고향이 가롯이라는 겁니다. 가롯. 그래서 가룟 유다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해야 할 텐데 이는 놀랍게도 가장 천한 거지 중에도 악가람을 못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는 분명 길가에 앉아 맹인으로 구걸할지라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은 그 출신 지역을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은 바디메오는요 사람들과 똑같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반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 했을까요? 이것은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며 주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 아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여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일지라도 거지이고 구걸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므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는 왕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가장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절규하는 부르짖음에는요 바디메오가 모든 지금까지 겪어온 그 서러움과 한맺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서러움, 나의 한맺힘, 나의 억울함, 나의 이 천한 신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이 맺히고 이 서러움 때문에 한많은 민족 또 한많은 슬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이 맺혀있을 때 들어가는 것은요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지배하는 한많은 세상 한마친 세상 이렇지 않습니까? 억울함은 많고 서러움은 많은데 풀 수가 없었어. 이로 말미암아 결국 끌려가는 것은 귀신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그 한 맺힌 것 서러운 걸요 누구에게 푸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는요 이 바디메오의 눈물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이 서러움으로 한 맺힌 것을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질러 울부짖는 것이 예수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속이 상하여 서러움에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와 소리 지르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버닌나라는 여인 때문에 속이 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적 버닌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자기는 아이를 생산하였다고 자랑하며 어스대며 목에 힘을 주고 말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한나가 서러워서 그 한이 맺혀서 견딜 수 없을 적에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괴로움을 토해냈습니다.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주여 내가 저 버닌나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맺힌 것을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나의 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눈물이 마르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입니다. 한나가 그의 남편과 동침하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여 그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맺히고 서럽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신다, 기억하게 하신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리내는 예배입니다.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악기 소리가 있고 찬양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설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예배에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기도도 조용히 합니다. 찬송 소리도 고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요, 큰 소리 나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은 교회를 가면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하고요, 진짜 하나님께 소리를 내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바리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나 바리메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야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교묘하게 이 틈을 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르짖는 소리를요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뜨거울 적에는요 소리가 컸습니다. 대중을 향하여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불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소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통곡하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통곡하는 소리를 줄이고 들어온 대신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간상기도라는 거예요. 간상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상기도입니다. 간상기도. 심지어 촛불까지 켜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는요 촛불을 켜놓고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심지어 이제는요 방언도 기도 못하게 해요. 방언도 시끄럽다고. 왜 듣기 좋은 말 나놓고 왜 알아듣기도 힘든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제 여동생이 분당에 사는데 그 집에서 새벽에 큰 교회 옆에 가서 기도하는데 소리 내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은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사람을 천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으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통성기도를 해도 1분 안에 끝냅니다. 좀 불을 붙이려고 하면 그냥 불이 꺼져버리네.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으로 명상이나 하고 요가나 하고 불교에서 하는 심순신행이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촛불을 켜놓고 눈 감고 명상에 잠겨야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송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비록 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는 조용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불 붙는 것이 있습니다. 불 붙는 것. 여러분요 물을 기름에 부으면요 기름불은 더 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누가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외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 붙는 것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요 부르짖어 소리 지를 적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통곡할 적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까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멈춰서 그를 이리로 데리오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요 그 부르짖는 음성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참으로 옳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요 나사렛 예수가 아닌 촌동네 사람 예수가 아닌 왕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이 간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식을 하면요 가장 곤란한 것은요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술 마시는데 사이다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분위기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예,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의 길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사 저 하늘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올라가는 모습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이 휴거의 강경을 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까이 간 이 베드로는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너를 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요 한낱 병고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때 사는 마지막 성도는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고 계시겠습니까?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소원을 심어주는데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소원, 그것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길에서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보게 되니까 누구를 쫓아가냐? 예수님을 쫓아간다.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내가 보게 되어서 병고침을 받게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예수를 보게 되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